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쟁의 현장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망치려고 또한 이 영원한 멸망, 죽음으로 이끄는 사단이 있다. 죄의 세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은 중국 같은 나라는 지금도 하루에 수십 명, 수백 명씩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확산되는 그러한 부흥하는 그러한 국가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면 또 어떤 곳에는 서로 설명할 수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무참히 이렇게 서로를 죽이는 이러한 일들을 보기도 합니다. 건강이 있으면은 병이 있고요, 생명이 있으면은 사망이 있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그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40일간의 그러한 이 기간인데 우리 때는 바로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러한 때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죽음의 자리거든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 신앙,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요. 또 하나 십자가의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엄청난 십자가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죄에 이끌려 다니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12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 죄의 지배를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 한번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몸이 멸하였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힘은 이미 무너졌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언제 지배했나? 내가 착하게 꽤 바르게 살았는데 언제 죄가 나를 지배했나?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명명백백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성이라든가 아니면 권력, 세상 가치를 구하고 사는 것이 바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두려움을 겪고 때로는 염려 속에 빠지고 때로는 삶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어두워지고 화가 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죄의 종으로 사는 모습들이 되어집니다. 죄는 실제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끈질기게 달려들게 되어집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은 중독 같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뭐 게임 중독, 그죠? 그리고 핸드폰 중독. 뭐 하루에 요즘 일반 사람들이 하루에 핸드폰 보는 시간이 2시간 반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의미 없이 핸드폰을 보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뭐 알코올 중독, 그죠? 처음에는 내가 했지만은 내가 그것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뭐 담배나 술이나 마약 같은 것을 끊게 되어지면은 따라붙는 것이 무엇이냐? 금단 현상이라는 것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죠?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이 강력한지, 그죠? 모든 죄가 그렇습니다. 죄를 끊으려고 하면은 마치 금단 현상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삶이 힘들어져요. 입으로 죄짓지 말아야지, 그죠? 나쁘게 말하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나 이런 죄는 짓지 말아야지. 그러면은 마치 금단 현상이 찾아오듯이 극복하는 것이 너무 힘들게 되어집니다. 죄랑 싸워보면은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게 되어져요. 죄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죄를 이기려면은 더 큰 능력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안 짓고 이것을 안 해서 그래서 내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유일한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죄보다 더 크신 우리 능력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너는 의롭다 하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학교에서는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죄의 권세에서 승리를 이미 나에게 주셨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짓고 죄와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나라 한복판에서 살아간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면 8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그러한 말씀이 반복적으로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운명을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사람이 우리에게 와갖고 야 우리가 남이냐? 이러면 마음에 부담이 되죠. 이 사람 또 뭔 얘기하려고 이렇게 뭐 남이냐 가족이냐 찾으나 그죠? 우리가 남이냐? 그러면 이게 부담이 되어지거든요. 가진 자에게 부담이 되어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모든 것에 부요하신 이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나하고 남이냐? 같이 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구원, 모든 은혜 그것을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승리가 나의 능력과 승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의 그 스포츠 역사, 스포츠 기자들이 하는 말인데 한국의 스포츠 역사가 김연아 이전과 김연아 이후로 나눠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을 몸으로 친히 그렇게 몸으로 직접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한국에서 그 스포츠 기자들이 이제 가면은요 사진을 찍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사진을 찍을 때 그 좋은 자리들이 가운데 자리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좀 스포츠 강국, 좀 힘이 있는 나라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한국 기자들은 좀 끄트머리, 가장자리 끝 아니면 코너 뭐 이게 끄트머리 저 끝에 배정이 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연아 이후에 한국 기자들이 점점 가운데로 오더니 가운데 자리에 배정이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김연아 한 사람의 능력이 모든 스포츠 기자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업혀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그 능력에 업히는 것입니다. 우리 6장 10절 말씀 한번 6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단번에 죽는다. 과거 완료입니다. 완전히 끝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되지 않으려고 날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는 이미 죽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죄인인 나는 이미 죽음으로 처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랑 싸우고 그래서 죄에서 이겨서 자격을 얻어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우리의 죄의 해결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 죄인은 이미 죽음으로 처리가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중심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선행을 쌓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 종교는 신 앞에 갈 때까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테러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본인들이 옳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테러를 일으키기도 하고 평생 천국의 백성의 자격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이것이 신이 없는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 너 옳다, 내 백성이다. 이것을 인정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6장 1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가 이 경제 용어입니다. 경제 용어.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내 계좌에 내가 통장이 하나 있는데 계좌에 한 100억엔쯤 있다고 치면 그죠? 생각만 해도 신바람 나죠? 공이 몇 개예요? 100억엔 이거 있다고 치면은요. 내 손에 현금이 없어도 나는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좀 오래된 맨션에 살아도요. 좀 오래된 차를 타도요. 허름한 옷을 입고 다녀도요. 고가의 브랜드 그런 차를 갖고 있는 사람 앞에 기가 죽지 않는 거예요. 왜냐? 통장에 100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페이스북 그 CEO는 늘 같은 티셔츠만 입고 다니는데 기가 죽질 않아요. 왜냐? 부자거든요. 그죠? 부자거든요. 나의 천국 계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입금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이미 입금시켜 주셨고 그 능력을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미리 끌어써서 그래서 죄에서 승리하고 삶에서 승리하는 하늘의 능력을 이미 십자가로 주셨음을 우리는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삽니다. 스스로 일깨우라는 거예요. 마음에 어두움이 몰려들고 마음에 정말 천국의 백성답지 않은 삶의 모습들이 이러한 평안이 깨질 때에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삽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일깨우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의 왕이 백성들의 삶을 보러 나갔다가
다리 밑에서 거지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죽은 왕자 자신의 아이와 너무 닮은 아이예요. 그래서 왕이 결심을 하고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양자를 삼습니다. 이제부터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왕자로서 대하라. 그래서 거지 소녀는 이미 거지 생활은 끝났고 왕의 아들 왕자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모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방에서 자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는 왕자가 된 아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아주 열심으로 찾아보니까 다리 밑에 가서 자고 있는 겁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왕자님이 계실 곳은 왕궁입니다. 데리고 왔더니 다음 날 또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디 갔나 보니까는 다리 밑에 가서 개천에서 씻고 있는 것입니다. 왕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왕자의 일과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의 일과예요. 왕실과 다리 밑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왕자입니다. 신부는 거지에서 왕자로 바뀌었는데 그 아이 안에 거지 근성이 뿌리 뽑히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인 아버지와 신하들에 의해서 점점 다리로 가는 것이 줄어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다리 생활이 완전히 잊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죄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같은 삶을 자꾸 살아가는 겁니다. 죄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를 들어야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로마서에 방금 좀 전까지 읽었던 11절까지는 수비하는 겁니다. 나를 죄인이라고 죄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이 죄의 세력에 수비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비만 해서는 이길 수 없어요. 그죠? 축구든 농구든 배구든 수비만 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 공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나의 이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말씀의 뜻은 결단하는 거예요. 의의 병기가 되도록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구원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승리와 축복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최고급 자전거를 선물을 받게 되어집니다.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 자전거는 이제 내 거예요. 그런데 타지 않으면은 이것은 아무런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타야 돼요. 그리고 달려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체력과 힘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의 삶, 구원을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같이 부어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축복인데 그 축복을 받는 삶을 우리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지요. 우리 죄 자체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는 살아있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죄가 요동을 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자 결심하면은 잘했다 응원해주는 사단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나 이 죄를 끊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지.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지배는 할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건드릴 수 있는데
그것을 방치하면 그 죄가 나에게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몸을 헌신해라. 입술의 고백도 좋고요, 마음도 드리고 좋은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 그 축복이 임하는 삶은 바로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 헌신 잘합니다. 입술로도 헌신 잘합니다.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성경에서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죠?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대단한 착각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 좋은 설교 들었다고 내가 좋은 사람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좋은 사람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는 그러한 최고의 공격무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는 이 몸, 이 마음, 이 생각, 죄의 본능들이 꿈틀하거든요. 그냥 어두운 것들이 막 기어 들어오거든요. 그때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16절, 우리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이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단은 육체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다른 곳에 있게 해요. 봉사의 자리에서 다른 곳에 있게 합니다. 모임의 자리에서 다른 곳에 있게 해요. 그래서 사단은 육체를 공격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게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마음의 어두움이 찾아오고 인생의 고통을 만날 때는, 그때는 이 말씀을 보면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내가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사람을 고치고 환경을 고칠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내 길을 바꿀 때예요. 그래서 내가 죄의 길을 걷고 있음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육체를 들여서, 그래서 순종의 종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 축복이 무엇이냐?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길을 걷게 되어지고, 그 길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주기도문, 우리 그 앞에 한 문단만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요. 그 마지막 이 한 문장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계신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누구의 아버지시냐?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안심하고 회개하고 안심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이 누구죠?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죄의 본성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중요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한 문장마다 해석은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름을 영광을 높이시며,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이 땅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 인내, 온유 이런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내 마음의 열매가 아니라 무엇의 열매라고 하시느냐? 성령의 열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맺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을 만나고, 그리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이런 아픔이 찾아올 때는 내가 죄의 종의 길을 가고 있구나.
이 길 끝에 사망이 있구나. 이것을 깨우치고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나의 삶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받는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과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에드워드 킴벌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가 계십니다. 이분이 성경 공부를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하다가 전도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런데 마음속에 어디선가 야 너는 전도했니?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전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전도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일학교 교사로서 내가 전도하자고 가르치고 있는데 부끄럽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번을 전도하지 못하는 이러한 입술을 회개하고 나 지금부터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러 다닙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무시당하고요. 그리고 무슨 여성 하나가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이번에 구두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구두를 가지고 구두 수선하는 가게에 들어갔는데 그 앞에 소년이 고쳐주는 그 사이에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만 이 소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 소년이 누구냐? 바로 드와이트 무디, D.L. 무디 목사님이 되어져요.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가 되어집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했을 때 프레드릭 메이어라고 하는 그 분이 감동을 받아서 나도 저 무디 목사님 같은 전도 사역해야지. 그래서 전도 사역에 집중을 하면서 윌버 체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목회 비서로서 함께 다녔습니다. 이 윌버 체프만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독립을 해서 미국의 전국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비서처럼 함께 일했던 분이 누구냐? 전직 야구 선수 출신인 빌리 썬데이 목사님이 되어집니다. 미국의 역사상 가장 열정적인 복음 증거자로서 그래서 이 빌리 썬데이 목사님이 모드카의 해미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때 빌리 썬데이 목사님의 증거하시는 설교를 듣고 불이 붙어버린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이분이 누구냐? 바로 빌리 그레이함 목사님이 되어집니다. 20세기 최고의 부흥사가 되어져요. 빌리 그레이함 그 목사님 제자 중에 한 명이 지금 미국 젊은이 목회의 선두주자인 그런 니고렌 목사님이 되어지고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이러한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일학교 교사 한 사람의 순종이요. 그것이 D.L. 무디 목사님을 낳게 되어지고 그리고 미국의 현재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음의 촉보가 기록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무명의 한 주일학교 교사의 그 순종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울 능력도 없고요. 이 땅을 변화시킬 능력도 없고요. 그러나 모든 능력, 모든 주권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신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우리 예수님으로 나의 삶을 회개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육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한 육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그렇게 사용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자리 잘 지키겠습니다. 우리 자리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단은요 자리 뺏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반주자에 앉게 되어지면은요 꼭 시험에 들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청년부들 앉게 되어지면 반주 자리 반드시 지키라. 죽어도 지키라. 반드시 지키라 그래요. 찬양 인도하는 자리 시험에 들게 되어지거든요. 자리 뺏으려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지키라고 하거든요.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사단은 우리의 육체를 뺏으려고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의 고백도 중요하고 생각의 선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고 복 주시는 자리는 우리의 육체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나의 예배의 자리, 나의 삶의 자리, 나의 봉사의 자리, 나의 믿음의 자리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을 만날 때는, 그때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붙들고 회개해야 될 때임을 우리 깨닫고, 우리 회개하여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하나님 앞에 우린 서게 되어지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내 종아 칭찬받으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승리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시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